에스겔서 13장 1절에서 23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곳이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하탄한 묵지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할 것이 아니냐. 그럼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를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해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에게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소목받아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석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다 함께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선생님 죄송한데 위에 누가 왔는데 예배를 여기서 드리는 줄 몰라가지고 거기 또 안 되는구나. 누가 갔다 오면 좋을까? 내려와서 예배 드리시라고 하시면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이단들로부터 거짓 선지자네, 사꾼이네 이런 비난을 듣고 있습니다. 부정하려고 해도요. 인터넷 들어가서 살펴보면 제가 이번에 이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려고 인터넷 쳐보면 이단들이 뜨는 게 아니라 전부 한국 교회를 비난하는 그런 글들이 가득합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정말 목사님 또 장로님들이 얼마나 귀하신데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거짓 선지자, 사꾼, 부패한 교회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해서 그런지 정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양들이, 주님의 양들이 그들에게 빼앗기고 있어요. 그들에게. 근데 그것만도 힘들죠. 이단과의 싸움만도 힘든데 또 힘든 게 뭐냐면 이 기독교의 이제 그 언론에 관련된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단체나 어떤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프레임에 딱 끼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뭘 해도 싫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에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분한테는 유승준 같은 경우에는 그 나쁜 프레임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도 그 유승준은 싫은 거예요. 뭘 해도. 그래서 참 우리 기독교는 근데 부패 프레임에 걸렸어요. 나쁜 프레임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뭘 해도 잘해도 싫어하고 못해도 싫어하고 계속 그렇게 어려움에 놓이게 된 게 또 큰 문제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인본주의자들이 하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그냥 종교, 그냥 그 종교를 믿고 있는 그러한 집단으로 치부하고 맙니다. 우리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대표적으로는 기독교를 제일 많이 들죠. 정말 모든 곳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부적으로도 그걸 싸울 수 있는 힘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해서 싸워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또 재밌는 부분이 하나 이겁니다. 뭐냐면 우리는 이제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그냥 내 영혼 하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이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보는 것과 같이 죄가 관영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이나 그런 것들을 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는 거예요. 위기. 그냥 단지 복음을 전하냐 못 전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안위가 걸린 문제예요. 에스겔은 자신이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에스겔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 담보로 걸려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풍전등화와 같이 어려운 이 시기에 그들의 생명이 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어떻게든 전하려고 힘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것과 싸웠던 자들이 누구냐? 바로 거짓 선지자들인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오히려 예레미야와 하나냐도 마찬가지였고 그 싸움에서도 참된 진리를 전하는 것을 듣지를 않고 오히려 그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 철석같이 믿게 된다 이 얘기예요. 거짓 선지자도 문제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거짓 예언을 하는 온갖 잡신이 아니고 잡인간들 잔뜩 등장한다 이 얘기예요.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런 기간이어야 하는데 이 잡생각들 때문에 오히려 더 백성들이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였어요.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지만 반드시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정결하고 순결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연단을 받고 70년 만에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근데 그것을 방어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악한 영에 따라서 그 영적인 그런 말들을 하는데 말들도 잘하고 생긴 건 안 나오지만 생각보다 잘생겼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또 논리정연하고 분명하게 얘기했을지 상상이 갑니다. 여러분 이단들도요 말을 어눌하게 할까요? 정말에 그렇지 않습니다. 말들도 얼마나들 그렇게 잘하시고 얼마나 헌화들을 잘하셨는지 우리는 대단한 일들도 별로 그냥 말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잘한 일은 숨겨야 된다는 뭔가 그 미덕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잘 안 드러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만 했다 하면 이만큼씩 더 불려가지고 그거 아주 그냥 인터넷에다가 그냥 홈페이지에다가 그냥 그거 갖다 놔요. 그리고 온 천지 사방에는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쁜 사람들로 그것들로 가득해요.
문제는 이겁니다. 과연 어떻게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겠는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10절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부추겼습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왜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느냐?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누군가는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수축하는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들은 회칠만 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지금 무너진 것을 정확하게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다가 거칠에만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회칠한 게 더 좋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 와 진짜 멋있다 하는 것이 더 멋있어 보이지, 그것을 수축하려고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사람들은 쫓아다니면서 뭐 이상한 짓도 하고 뭐 담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배낭 가지고 밤에 도망가는 신용도 하고, 그런 것들이 멋있어 보이겠습니까? 멋있어 보이지도 않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사실은 거짓 선지자와 또 참된 선지자를 구별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이 편에서 봤을 때 그것은 쉽다, 당연한 거다, 우리는 정통 교회를 믿고 있다, 그 신앙 따라서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절대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서 다른 이단들에게 빠지고 또 세상에 빠져나가고 이런 일들이 그렇게 쉽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별하겠냐 이 얘기예요. 이 시대에 대한 얘기는 오늘 저녁에 같이 얘기를 나누고, 우리는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답이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요한일서를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요한일서 4장 1절에 말씀에 4장 1절 펴보세요. 거기 펴고 계세요. 4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어디에 속했나 분별하라고 돼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야 했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 속한 선지자가 누군지 어떻게 구별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 속한 그러한 선지자, 가장 중요한 부분을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또한 요한일서 5장 20절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같이 붙들고 있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참 인간이며 또 참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바른 선지자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기독교를 비난하는 대표적인 이단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결론을 내려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정말 엄청나게 요즘에 큰 세력을 갖고 있는데 신천지보다는 덜 위협적인 느낌을 받고 있지만 사실 굉장히 위협적인 이단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기성교회가 지금 요즘에 다시 이제 또 이자를 또 내려가지고 교회들이 이제 또 건물을 또 증축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할 것 같은데, 한동안 그걸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빚을 많이 졌어요. 그래서 교세가 늘지 않아서 이 교회가 넘어가게 됐는데, 그때 몰래 사인업을 해가지고 분명히 감리교회였다, 분명히 무슨 교회였다 이렇게 써 있었었는데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 갑자기 날아가 버렸어. 없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엄청나게 크게 들어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기독교인들은 왜 크리스마스를 지키냐는 얘기예요. 크리스마스 왜 지키냐? 자신들은 성경에 있는 유월절과 안식일을 지키는데 왜 기독교인들은 성경에도 없는 크리스마스를 지키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몇 가지 얘기가 쭉 나와요. 자,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탁 뒤집어 놨습니다. 우리도 이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탁 뒤집어 놨어요.
그리고 나서 결론이 어떻게 떨어지는지를 보셔야 돼요. 결론이 뭡니까? 안식일과 유월절을 가르쳐준 안상홍님, 즉 재림 예수를 믿어야 하고 예수의 신부인, 재림 예수니까 안상홍님이 장길자님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웃지만요, 여러분 이거 지금 그 사람들하고 1대1로 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다 무너져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결론만 빨리빨리 얘기해서 그러는 거예요. 결론만 이유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 영을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대표적인 이제 이단이죠. 신천지. 보시면 기독교 부패 프레임을 제일 많이 걸어요. 왜냐하면 비유풀이가 갖고 있는 강점 때문에 그래요. 공식으로 갖다 성경을 다 대입을 해놨어요. 예를 들면 비유된 씨는 말씀이요 이렇게 이제 다 그게 그냥 그 내용만 나오면 다 그냥 그게 다 말씀이 돼버려요. 씨만 나오면 다 말씀이야. 새만 나오면 다 사람이고, 달만 나오면은 작은 영적 집단, 태양만 나오면 큰 그 집단. 제가 대전에서 사역을 했을 때 신천지 연구를 오래 해가지고 나름대로 또 그 책 그 뭡니까 제자 훈련 책 열심히 공부해봤었어요. 아무튼 읽어보면 어이가 없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 빠져요. 자,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기독교가 엄청나게 부패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고 또 그 프레임에 걸려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만화책 같은 것도 보면 목사님들은 넥타이 메고 전부 뿔 달려 있어. 여기 꼬리도 있고. 그리고 그들의 교주는 아주 선하고 아름답게 생겼어요. 무슨 공상당 무슨 쪽지도 아니고 그렇게 생겨 있어요. 그리고 실패한 이유,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6대 목자에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했었던 것이 실패하고 뭐 이렇게 아브라함이 실패하고 이렇게 실패하고 예수님 시대에 그것도 실패한 거고, 누가 성공을 하는 겁니까? 마지막 목자인 이만희님이 그걸 성공을 한단 말이에요. 이만희님은 삼일체래요. 우리는 삼일체 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 일체시라는 그 알 수 없는 이해를 갖고 있는데, 신비한 이해. 그런데 이게 이 사람들한테 들어가면 편안해져.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의 몸에 들어왔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삼위일체라는 거는 우리가 그걸 한문으로 썼는데 트리니티라는 단어를 그렇게 이해를 해요. 여러분 얼마나 이분들이 이만희님이 공부를 많이 안 하셔가지고 모든 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워요. 삼위일체 하면은 우리는 그거 공부하느라고 신학 다닐 때 그렇게 힘들었는데 너무 쉬워.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몸에 들어왔대. 그래서 한 몸에 누구에게 들어왔냐? 이만희님에게 들어온 거야. 그분이 성공한 거야. 이 시대를 거룩하게 하는데 성공하신 거야. 그걸 하려고 그 거짓 프레임에 기독교를 걸어야 돼요. 그리고 비유풀이는 갖다가 붙이면 되는 거고. JMS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저기에서 나왔거든요. JMS도 똑같이 그렇게 해요. 정명석이 그래서 결국엔 보혜사가 되는 거고, 이만희님이 또 역시 마찬가지로 보혜사가 되는 거고, 새롭게 계시록을 설명을 하죠. 아니, 계시록은 분명히 초대교회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갑자기 이게 2000년대로 넘어와서 대한민국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재림 예수는 잘 못 배우고 볼 것이 없고 또 약간은 사투리도 쓰시고, 그리고 교회가 많이 비판해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볼품이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야지 잘 먹혀요. 희한하죠. 여러분 핵심은 이거예요. 뭐냐면 그들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데려오고 있는 그들이 다 누굽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을 부인했느냐? 가만히 보면 어줍잖게 인정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자, 봐라. 우리가 예수님의 육체를 부인했냐? 예수님 오신 거 인정한다. 예수님 오신 거 인정한다. 근데 그가 성공했느냐? 성공 못했으니까 다시 또 누가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을 인정하는가 안 하는가.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여러 가지 과학적 증거와 여러 가지 인본적인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 맞아. 많은 교회 무리들이 다 이제 교회를 떠났죠.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예수의 영과 세상의 영이 같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울은 이제 구별을 할 때에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제가 조금 시간이 가도 다 할게요.
마태복음 11장 13절 같이 한번 펴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먼저 말씀부터 이어져서 바울로 갈게요.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언제까지입니까? 요한까지예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뭘까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더 얘기하면 안 됩니다. 메시아 또 나타났다. 무슨 동방 번개라고 그래가지고 중국에 갑자기 번개처럼 나타난 그 여자 메시아. 그러시면 안 돼요. 메시아가 또 나타나면 안 돼요. 또 재림 예수가 또 나타나면 안 되고 또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다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끝났어요. 예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부터 나오는 우리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예언은 더 이상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반드시 그 예언은 점검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점검받아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에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랬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교회에 지금까지 가져왔었던 그런 어떤 모든 신학적인 부분이나 또 교회에 그런 세워놓은 것들을 무너뜨리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예전에 말씀드렸던 뉴저지 연합감리교에 있을 때 거기서 한 자매님이 매번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그냥 새벽 예배도 빠지지도 않아. 나와가지고 목사님이 뭐가 잘못됐네, 교회 정책이 뭐가 잘못됐네, 하나님이 응답하셨네 막 이러면서 맨날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로 교회는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곳에 근간을 두고 있죠. 그리고 나서 14장 29절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다. 혼자 예언해가지고 내가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들어볼 수가 없고 자기의 예언이 무조건 맞다라고 가르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둘, 셋이 얘기한 것을 통해서 교회는 그걸 듣고 분별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또한 14장 32절에 예언하는 자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게 된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간에 있었던 그동안의 말씀, 특별히 서신서나 또 계시록의 말씀들을 통해서 다 또 점검이 또 되어져야 돼요. 또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교회에 거룩한 덕을 세우는 데 맞는 예언들을 해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예언해 주신다고 하면은 들어보고 분간할 수 있겠죠? 일단 첫 번째 메시아는 또 왔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들을 것도 없고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예쁘고 해도 그 말을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 가장 큰 전제예요. 두 번째 전제는 예언하는 영은 당연히 예언하는 자들에 의해서 구별을 받고 그것은 교회의 전통 속에서 다 점검받을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들어가면 그겁니다. 그래 우리가 그렇게 구별할 수 있다고 치자. 그런데 주의 말씀을 붙든 사람들은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나갈 것인가. 내 자신은 주의 말씀 안에 서 있는데 선지자와 같은 마음으로 서 있으면 돼요. 에스겔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포로들 가운데 있죠. 주의 말씀을 붙든 자는 이 세상의 혼탁한 곳에서 열심히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깨우치는 일에 힘을 쓰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한 전도사님이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예언하고 돌아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다 같이 자기하고 다 같이 미국으로 도망가야 된대요. 그거는 선지자가 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선지자는 내가 세상에 여기 한국이 분명히 지금 전쟁 나서 불바다가 될 것 같은 게 눈에 보여도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남아서 주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붙잡혀가는 데까지도 누가 갔어요? 예레미야가 이집트까지도 쫓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가고 싶지도 않았지만 그곳에 하나님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온갖 거짓말과 미혹하는 말과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선지자와 같이 주의 말씀 안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미혹되고 넘어지는 일이 너무나도 많지만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명 감당하고 내게 이렇게 큰 병을 주셨지만 내게 이것이 오히려 큰 힘과 능력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붙드십시오. 하나님 이 시대가 악하지만 나를 전군같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쓰시길 바랍니다.